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 그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칠병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칠병이어, 오병이어하고 비슷한, 오늘 소리가 참 이상한데요. 다른 건 전부 다 막아주시고 이거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 두 사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사건은 같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칠병이어는 떡 7개를 가지고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수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사람이 4,00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떡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무려 12강두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7강두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거의 비슷한 기적을 거듭해서 2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2번씩이나 이 2가지 기적을, 2가지 비슷한 기적을 행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은 소위 좌파 성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지독한 우파 성향을 가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로 만나서 토론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아는 것이 많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토론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1년간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들어보면 양쪽 다 말이 전부 맞습니다. 멀리 안 가, 이번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좀 말을 듣지 말고 김정은을 혼을 내줘야 된다. 북풍을 해야 된다. 핵폭탄을 터뜨려서 북한을 멸절시켜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아니 제 나라 제 민족에 전쟁이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평화적으로 통일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는데 제가 1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그 성향, 사람의 그 사상은요 죽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없는 논리를 갖다 들이대도 사람의 그 성향은 안 바뀌더라고요. 오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기적을 행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서 아마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칠병이어 기적 후에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다가 남은 떡 가져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큰일 났구나.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구나. 어떡하지? 뭘 먹지? 어떡할까? 이제 굶게 생겼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야, 너희들 뭘 걱정하니?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 떡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배고플 때 그 공급했는지 아니? 바로 내가 했잖아. 내가 여기 배 타고 있잖아. 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너희가 배고플 때, 그 무리가 배고플 때 내가 공급했는데, 그 장본인이 내가 여기 배 타고 있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니? 왜 수군거리니?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가 왜 그렇게 돌대가리니? 그렇게 너희가 마음이 둔하니? 답답한 사람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억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건망증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 더 본질적인 원인,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직도 걱정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데, 또 떡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아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룩은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 누룩은 빨리 퍼지는 것입니다. 누룩은 적은 거지만 전체를 썩게도 합니다. 누룩은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완전히 부패시키거나 전체를 부풀게 할 때 우리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옛날에 술 만들 때, 옛날에 빵 만들 때 누룩을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 집에서 술을 빚을 때 누룩을 가지고 밀주를 만들고, 또 누룩을 가지고 빵도 만들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2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로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도 너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희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영향,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라고 했을까요?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겉만 꾸미는 것, 틀만 꾸미는 것, 형식만 꾸미는 것, 그리고 내용은 없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것을 형식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틀을 꾸미는 데는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실상이었습니다. 무덤은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 속은 더럽고 추한데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니 너희는 바로 회칠한 무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을 똑똑히 보고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주님이 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질한 그 믿음. 주님이 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니까 근체 11조, 바로 그 집 공당에다가 조금 이만큼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 채소까지도 잘 나누어 가지고 11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11조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 드리면서도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노라. 정말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버리고 11조만 드리니 내가 너희 11조를 받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까? 비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리새인만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도 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송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찬송한 다음에 정말로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형식과 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썩은 것만 우글두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비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익숙했지만 너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영향, 그 영향 때문에 너희가 지금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영향력은 뭘까요?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에게 임명받은 꼭두각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왕과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도 그 영향 때문에 내가 기적을 2번이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은요,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왜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취해 있느냐, 그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야. 내가 떡을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야. 그런데도 너희가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근거리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떡 얘기하시는구나, 우리가 떡이 없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요, 전쟁을 많이 했대요. 그때 자기 동료 가운데 총에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대요. 근데 총에 가슴에 맞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한 말이 엄마. 하나같이 엄마래, 엄마.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은 간혹가다 주여 하는 분도 계시고, 총에 맞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래요, 엄마.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고통에 처했을 때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근데 요즘에는요, 어머니 안 그런데요. 요즘에는 오머니 한대요. 돈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주의를 극복한다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살고 나 위해서 내 식구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또 선교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외신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물질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선교하라고 많이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에다 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더 많이 세울 것입니다. 소문 듣고 어떤 80이 되신 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무명으로 짓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1,00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너무너무 마음이 동해서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꼭 저를 찾아와서 헌금을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보니까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물론 좋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 너무 어려운 분이 계세요. 제가 보더라도 도와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000만 원 가져와서 목사님 인도에 교회를 짓고 싶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 돈이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어렵게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하시려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래서 지금 교회가 벌써 여러 개가 지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은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로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옛날에는 내 자식, 오직 나 하나였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물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네,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헌금했는데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여 내가 가진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떡 때문에 떡 없으면 어떡하지? 굶게 생겼는데 하지만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누가 떡을 만들었는데, 누가 떡을 주었는데, 내가 떡을 주었잖아. 내가 여기 서 있잖아. 근데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주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2번씩이나 5병이요 7병이요 왜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기적을 행해서 놀랍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병에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다시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울리거든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나를 찾아오니? 너희가 나를 원한 것이 아니고 말이야 너희가 떡 때문에 찾아오잖아. 떡 때문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2번이나 기적을 행하신 것은 5병이요 7병이요 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굶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하리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이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떡을 먹지 아니하면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먹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힘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빈속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든든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떡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 떡을 먹어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손주들이 자라면서 사진을 많이 보내는데 맨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수박 먹고 참외 먹고 피자 먹고 통닭 먹고 뭐 만들어 먹고 맨날 먹는 거 쑥쑥 자랍니다. 안 먹으면 못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먹을 때 우리 믿음도 자라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놀라운 강력한 용사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부평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 같은 용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만찬이 먹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먹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생명의 떡이 되시나이다.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충분히 먹으시고 온전히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배부르시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임재 충분히 잠기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말할 것이고 기적을 행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었잖아. 내가 떡을 주었잖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 내 그 주인공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왜 그런지 아니? 너희가 바로 저 바리새인의 그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 형식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저 헤롯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영향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내가 너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빨리 깨달으라고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시게 되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